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8월의 무더위가 다 지난 이 시점이죠. 9월의 문턱에 서서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무더웠던 지난 여름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굉장히 반가운 그런 시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계절을 바꾸고 맞이하면서 느끼는 생각도 나름대로 판단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청명하고 그리고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계절에 마지막 한 해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또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한 마음을 갖지요. 예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명령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새겨지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움을 더하시는 하나님, 뭔가 새로운 계획과 또 우리에게 능력 그리고 하나님을 대망하는 열려진 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 구절은 어디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되고요.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결단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13절, 14절, 12절까지 아우러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런 내용이 요약된 내용이죠. 오늘 바울이 쓴 서신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고 우리의 계획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공통의 목표를 일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목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도 마저 읽어드리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완벽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현주소를 사도 바울이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이 노년의 때에도 자기는 모든 것을 아직 성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의 여정은 구원의 여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여정이죠. 멈출 수 없습니다. 부단히 진행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아직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통과되지 않는, 아직 도착되지 않았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이 말씀이 후대인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어떠한가를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몇 절 안 되는 이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우리의 길을 보이시는데 우리의 앞날이,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고 또 충만한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담아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가 우리가 향해서 갈 전진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과거의 삶을 계속 되풀이하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는 과거에 사는 자처럼 계속된 과거의 삶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이 물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삶이 자기의 삶이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이 서신의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의 과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던 새로운 삶에 비견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여러 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의 회상을 간증처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이르는 의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애쓰려 했던 과거의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달은 것이 현재의 사도 바울에 이르는 그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표대를 설정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모습 가운데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율법의 흐름으로 봐서 성경 말씀의 흐름으로 봐서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 용맹함을 갖고 과거의 율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모습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참소하는 자인 마귀에 의해서 자꾸 과거가 들먹거림으로 내 현재의 삶이 발목을 잡히고 미래로 나갈 내 삶이 이행되어져야 되는데 실패했던 경험, 상처를 입었던 경험, 넘어졌던 경험을 나는 이제 다 잊어버린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의 영광이 또 얼마나 컸습니까? 복음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고 우리가 기억하게도 사도 바울의 삶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영적인 삶이었어요. 그마저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는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의 칭찬마저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병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의 영광의 기억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역사적 부흥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나타난 성령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풍부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축하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밑거름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과거의 모습에 연연해 있고 과거의 모습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고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발걸음을 새롭게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한국교회 또는 우리 교회의 병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생활 가운데 누렸던 수많은 영광과 그 은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칭송하여 함께했던 승리의 족적마저도 이제는 다 과거로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겠다는 얘기지요.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현재 로마의 감옥에 있고 나이가 60대에 이르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영적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나아가기를 준비하고 결단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나 오늘 또 사도 바울의 겸손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해안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오히려 잊어버리는 것으로,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둠으로 여러분 새로운 눈이 떠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영적인 은혜와 해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좇아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지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와 그 미래의 하나님의 부름이지요.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그 심령과 눈이 맞춰진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부름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섞여져 있습니다. 로마에서의 가르쳐준 대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투는 삶이 사도 바울의 사실은 평생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제는 가감없이 좌우를 분별하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겁니다. 마치 양궁 선수가 관역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활시를 당기는 것처럼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저 피니시 라인을 보고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서 저기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목표는 아주 분명한 것인데 인간적인 목표, 세상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 하늘의 목표를 설정하고 나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워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 해안을 얻으면서 우리의 목표도 아주 선명해지고 우리의 공동의 목표도 분명해지고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에게서 맞춰져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표대는 표대이로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는 전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달려갑니까? 목표를 설정한 운동선수가 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될 때 나는 우승할 것을 미리 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내 삶의 종착의 모든 과정을 역시 예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것을 예견하면서 부단히 애써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보이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표대를 보이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함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전진하여 주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을 다하고 적극적인 헌신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리고자 하는 그 목표 그리고 지나가는 과정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힘써서 나가는가의 목적이자 이유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하반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는데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많은 것으로 헷갈렸습니다. 내가 복음 전도자이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이 분명한 것인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준동하고 있는가? 의심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연약한 자기를 탓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다른 곳에 내 삶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이 경주를 다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무지몽매하여 이 땅에서 헤매는 자들과 함께 동료로 지내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자요,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경주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이전에는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분을 언급하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새 대한민국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신분을 갖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충실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이 번영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원해야 되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기준은 물론 대한민국의 기준도 있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경주하는 우리의 모든 부단히 경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의 상을 받고 타겟, 목표를 두고 전진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저 피니시 라인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혼자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달려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이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표대를 설정하고 그 피니시 라인을 위해서 달려갈 때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함께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다 보면은 잘못 달려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고 사람의 판단으로 그것을 여겨서 사람의 생각과 육체의 모습이 관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자를 위로하고 넘어진 자와 함께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범죄도 저질러요. 때로는 패역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으로 도대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인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상에 때 묻어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권고하여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주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 한번 세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많은 회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 표대를 향해서 나가되 반드시 피니시의 라인을 우승으로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표대를 주신 것처럼 목표를 주신 것처럼 함께 달려가게 하고 함께 성취하게 하고 함께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각자의 생각과 일들을 계획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래 우리의 공통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의 이 표대 목표를 잘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서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내가 완전에 이르렀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은 이쯤 했으면 됐다라고 자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으므로 나는 다시 출발해야 하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출발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향인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을 이루어갈 때에 그리스도인 된 자로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은 개인의 부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저 피니시 라인을 우승자로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요청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떨어뜨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를 새롭게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는 표대를 명확하게 보고 함께 우러져서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 인생의 장체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